안녕하세요. 오승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 성경 공부 때는 지난주 창세기 46장, 45장, 46장, 47장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이주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어요. 고센 땅으로 옮겼죠. 고센 땅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핵심적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바로 구별됨이었다.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공부 때 좀 짤막하지만 한 30분 되는 시간에 조금 여러분하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다를 조금 떨고 제가 이 책을 어렵게 구한 책이에요. 한국교회 성장사라는 책인데 진짜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책값이 원래는 이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책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런 책들은 오래된 희귀 도서들은 이제 중고가가 이렇게 값어치가 올라가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막 줄도 그어놓고 사인도 해놓으시고 이런 책인데 책이 너무 좋아요. 좋고 무슨 내용도 있냐면 여기에 혈액형 비율 그리고 한국 평양 남자 동기 성경학교 등록자 수의 성장 상황 이런 내용도 있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1961년 한국 장로교회 각파의 교인 수 이런 거, 한국 장로교회 도별 세례 교인 수 이런 거 되게 많죠.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그 논문은 1950년 이후에 한국교회 성장사에 대해서 논문을 좀 쓰려고 해요. 성장사를 쓰려고 하고 1950년 이전에 그 한국교회 성장사라든지 내용은 되게 많은데 그 1950년 이후에 한국교회 성장사에 대한 논문이나 문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써보려고 하고 제 논문이 그쪽에 좀 기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자료나 논문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한국교회 성장사에 관심이 좀 있냐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뜨거운 역사의 때를 성령의 역사의 때를 부흥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부흥이 인간이 혹은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서울에서 10월 27일이었나요? 우리 정책에 반대해서 무슨 정책이었지? 아무튼 맞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서 모이자 해서 100만 명 모이자 200만 명 모이자 그건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건 인위적으로 그냥 모인 거지. 예. 어떤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모인 거고 진정한 부흥은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런 게 이제 진정한 부흥인데 그 진정한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면서 시작이 됐죠. 근데 여러분 그게 회개가 막 엄청난 특별한 대단한 회개라기보다는 그런 회개들을 하면서 그 본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기심, 교만함, 오만함 이런 거를 회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회개가 불릴듯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평양까지 번져가서 이제 평양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데서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됐죠. 어떤 회개냐면 내용들 보면 다 그런 회개들이에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자기가 양반인데 노비한테 진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노비인데도 양반한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삶들을 회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제가 이렇게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에 그런 부흥의 역사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하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사회적인 요건들도 있고 그 당시 경제적인 요건들도 있고 또 문화적인 요건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다양성 속에서 사용하셨지만 핵심적인 그 사용하신 저는 핵심적인 한 가지를 저는 구별됨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하실 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계속 좀 찾아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사 속에서 그런 때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느낄 때도 제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이중적인데 저는 막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년 때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제가 힘드니까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앞이 깜깜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엄청 어려운 그런 제게 찾아온 제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별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복음화 하시거나 또 저를 변화시키시거나 또 제 환경, 제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에게 만나게 하셔서 저를 깨우치시거나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가장 기근일 때, 결핍을 마주할 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막 30대 중반 이제 목사가 되고 좀 뭐 강의도 다니고 좀 이름도 알려지고 이럴 때 제가 뭐 손에 경제력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막 해외도 다니고 그러고 다닐 때 제가 가장 구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은 문제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유혹들, 죄의 유혹들, 그리고 제가 막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걸 쫓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가스펠교회를 개척하기 직전까지의 삶인데, 그리고 엄청난 이 무섭고 두려움을 느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많은 사역들도 해야 되죠. 안 할 순 없어요. 저희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뭐 비브리지 출범식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가 세상에서 유익한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유익한 사역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사역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삶으로 그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가 인간이 하는 일인지의 차이점은 우리의 구별됨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과연 구별됨 속에 있나, 내가 구별됨을 추구하고 있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알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목사님들이 자꾸 그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거 모르나, 그런 단어를 자꾸 써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실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게 사실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 할 일인데 자꾸 메시지를 하고 막 정답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정답을 준다고 그게 이해가 되고 알고 그러나요? 예. 저도 제 인생을 잘 모르는데 저도 내일 일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잘 알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힘들 때는 진짜 힘들죠. 힘들 때는 그냥 교회가 묵묵히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정답을 주고 그럼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 삼중직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가 삼중직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신학자가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나 신약성경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삼중직이라는 걸 알고 믿은 게 아니고 알고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했나요? 모르고 했죠. 거의 모르고 했어요. 그냥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거든요. 형통했고 그 믿었고 형통했다는 그 단어 안에는 요셉이 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하고 감옥에서 노예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했다는 말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요셉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를 불러왔을 때 가족들이 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고센 땅이 생각이 났고 그 고센 땅은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가축들을 거기서 키우고 있는 목축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거기서 출애굽을 한 장소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그 애굽의 역대 왕들의 기록서를 짓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 백성들이 나중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뭔가를 짓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거기 안에 이제 람세스도 있고 아무튼 그 고센으로 이제 아버지의 백성을 왜냐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두려워했고 그 내용은 제가 설교 때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는 시초니까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 삼으셔가지고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왜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그게 총 70명이거든요. 70명으로 시작을 했지. 70명이 그 고센 땅에 왜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증오했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증오했대. 왜 증오했냐면 그냥 백정 같은 거야. 그 당시 농업 기술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카이스트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고센 땅에 이제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구약의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속에서도 고센 땅에 별도로 구별시키시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예. 8명밖에 안 됐어요. 노아의 방주에. 고센 땅에는 70명이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고난 그리고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별시키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 노아의 방주 같은 거고 고센 땅 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원시복음 얘기를 제가 꺼냈죠?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만 봐도 사복음서, 요한복음 그리고 초대교회나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예수님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러니까 이걸 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어떤 모체인데 뭐 야곱의 70명 가족처럼 아니면 노아의 방주의 8명의 가족처럼.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굳이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적인 부흥 말고, 그건 부흥이 아니죠. 어떤 성장 말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저는 그게 구별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렵죠. 구별됨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제 입술도 구별됐으면 좋겠고 요즘은 제 마음도 구별됐으면 좋겠고 제 삶이 구별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제 삶은 이미 구별이 됐어. 목사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처럼 뭐 술집에 갈 일도 없고 뭐 제가 담배를 피울 일도 없고 제 육신은 뭐 집, 교회, 사역, 집, 교회, 사역. 제 눈과 귀 이런 거는 성경책, 뭐 가족들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 육신은 이미 제 삶은 구별이 됐는데 진짜 제가 진짜 구별되고 싶은 게 제 입술이고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구별됨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도덕적인 어떤 남들에 비해서 우월감으로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 깨끗한 이렇게 구별됨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구별됨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구별됨은 그냥 고센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대표적이겠죠. 도무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도대체 저게 뭐냐 하는 건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기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홍수가 벌어지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심지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인가? 맞죠?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난리 났겠지. 야, 우리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왜 비가 안 오냐? 이랬을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줄을 안 서는 거, 유대인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술을 안 먹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됨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우리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바로 요셉의 삶의 중심에 요셉 이야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뭐 역사하심, 섭리, 간섭, 통치하심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단어들은 다 신학적인 단어고 잘 모르셔도 돼요. 섭리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 뭐 주권이라는 단어도 잘 사실 몰라도 돼.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이 성경 공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뭔지를 공부했어요. 그런 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공부를 하지 않고 아침에 눈 감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아멘 하면은 성령 충만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똑같이 살아요. 성령 충만은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열매가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왜 이 절제, 온유 이런 게 있죠? 그 과정을 통과해서 가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제 없이 온유 없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환상이고 무슨 꿈이고 무슨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보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 유익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쭉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제가 이제 두서없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에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우리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이런 성경 공부 반들이 계속 열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열리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분별도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요셉이 미래가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고 의롭고 구별되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막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인 거죠. 그들이 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니죠. 내가 우리 가스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면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냥 자기 의지야. 그래서 자기 의지로 사는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야. 그럼 내 한계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구별됨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물론 노력을 해. 비브리지를 통해서 네팔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인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가 올해 저희 교회가 진짜 기쁜 소식이 있는데 미자립 교회를 드디어 도우려고 흘려보내려고 미자립 교회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흘려보내려고 하고 구제 헌금을 우리가 따로 모아서 우리가 구제하려는 사역을 드디어 선교적 교회 모습을 갖춰가려고 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그런 목회 방침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지만 이제 그걸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세상에 그게 내 인생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부흥이 거기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내 삶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가정을 보면 내가 우리 가정 복음화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근 때문에 결핍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새벽에 전 새벽잠이 많아요. 아침잠이 많은데 그래도 그 새벽 기도 한번 빼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아야지 이것도 아니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저한테 온 거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래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습관들이 생겼어요. 아침에 성경에 있는 습관도 생기고 부정한 생각,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제 습관들, 새로운 습관들. 그런 새로운 습관들이 딱 생기면 새로운 인격이 생기죠.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나중에 인생을 바꾸죠. 인생을 변화시켜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됨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지금 막 삶에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가정에 경제 문제가 오거나 가정에 문제가 오거나 우리 청년들도 막 이런저런 갈등의 시기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정말로 그분들이 그런 기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 계산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겨우 주일 예배지만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 읽기나 말씀 공부나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정말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좀 양육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근을 사용하시는 거지. 이 결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구별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표현이잖아요. 구별됨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 좀 키운다고 해서 사업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사업 성장하고 그럼 저도 기분이 좋지 감사하지. 근데 사업을 키우는 게 구별됨은 아니잖아요. 구별됨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구원이. 그래서 그 사업도 구원에 쓰임 받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방향, 이유 그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게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그거는 구별됨 말고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 이제 내년 2025년도를 표를 구별됨이라고 잡았어요. 구별됨. 구별됨. 우리가 구별될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거지 교회에서 성경 좀 읽으세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읽기 싫은데 진짜 성경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그거는 네. 근데 이제 뭐가 은혜냐면 막 내 삶이 답답해 죽겠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우와 믿음이 생기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그럼 이 힘든 건 이제 힘든 게 아니야. 이 기근은 결핍은 결핍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구별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걸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와야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질 텐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 같아요. 힘들다? 힘들지 않다. 편리하다? 편리하지 않다.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 명예에 내 감정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이에요. 교회를 생각해도 다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거에 딱 갇혀 있으니까 세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마치 야곱처럼 잔머리 쓰고 이런 거에 딱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다들 형들도 관심이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 유일하게 한 사람 기근을 통과해서 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그걸 깨닫죠. 그걸 깨닫고 바로도 축복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수고가 너무 많았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죠. 왜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반대로 진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요셉은 힘들다고 안 했어요. 왜? 요셉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통했다고 했죠. 형통했다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또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내가 지금 힘들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힘드시죠? 경제 문제가 조금만 와도 힘들고 자녀 문제만 와도 좀 힘들고 가문에 질병이 와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인간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게 모든 게 맞아요. 그 상황에 들어가고 그분들과 상담하면 그게 전부라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아니면 또 반대로 세상 물질에 취해가지고 예배도 안 되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계절마다 맺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마다 맺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그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처럼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 좋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딱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밖에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건강하거나 엄마 아빠의 사랑과 훈계, 그런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근데 아무리 집이 돈이 많고 막 이래도요, 뭐 엄마 아빠가 막 어떤 그럼 이 아이들이 뭐 아무리 비싼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보내도 뭐 삐뚤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별됨이다. 구별됨이다. 그럼 구별됨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서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이 구별됐잖아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려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구별됨이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때도 그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네? 뭐 마르틴 루터 같은, 뭐 장 칼벤 같은, 뭐 쯔빙글리 같은, 요한 낙스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름 없는 후스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숫자나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를 교회사, 또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일반 교회사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간증처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논문을 쓰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한국교회 성장사 속에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그게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는 제 후배들에게 좋은 문헌이 되도록 자료를 남겨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습관에 도전해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신앙인의 습관, 구별된 삶을 우린 도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술도 좀 끊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술에 취해서 살면 안 돼요. 이 술은 단순히 마시는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안 되고 성경 공부가 안 되고 제자 양육이 안 되고 그런 모든 술, 뭐 여행이라든지 뭐 친구들하고 너무 과도하게 놀아서 예배가 안 된다든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구별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사는 습관들. 그게 여러분 뭐 성경 공부라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게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습관들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습관을 가지면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면, 인격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내 존재잖아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내 존재가 늘 죄악 속에 있거나, 내 존재가 늘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어떤 하나님 뜻 밖에 계속 있다면, 그럼 내 존재는,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구별됨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기억하셔야 돼요. 고세는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비브리치 출범식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안 하지만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셉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그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들, 묵상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시고요.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대학생, 또
우리 아직 하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이 저는 설교에 조금 더 몰입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청년들은 약간 설교를 듣고 재미없다, 재밌다, 혹은 말씀이 감동된다, 감동되지 않는다 이 수준으로 설교를 듣거든요. 젊은 또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설교 본문을 찾아보거나 공부해보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냥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보는 거예요. 보고 재미없네? 재밌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평생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습관이 생기지 않으니까. 습관이 생기지 않아요. 환경에 늘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돼. 늘 기근이라든지 뭐 풍년, 흉년 이런 거에 지배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지배받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왜 그거에 지배를 안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서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 정말 구별됨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지혜가 있고. 근데 그건 저는 새로운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다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눌 설교 제목이긴 한데 여러분 아무튼 오늘 성경 공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또 기도 제목, 또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있으면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시고, 채팅창이나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오목TV 제 이메일 주소 올려놨거든요. 이메일 주시면 신앙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신앙생활이 엄청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칠까요?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눈이 엄청 와서 밤길 조심하시고, 또 눈이 와서 기분은 좋지만 위험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금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진짜 의미 있는 행사를 저희 교회가 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또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에 이상규 교수님 모시고 한국교회사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평안한 밤 되세요.